하나님의 임재 시리즈 7번째, 오늘 제목은 전쟁을 넘어 통치로 나아가는 믿음. 전쟁을 넘어 통치로 나아가는 믿음, 가로하고 구체적으로 거친 성격이 신앙에 주는 나쁜 영향력, 거친 성격이 신앙에 주는 나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추상적인 종교 생활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해석이 아니라 적용이 돼야 돼요. 다시요. 신앙생활이 추상적인 종교 생활이 안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이 아니라 적용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해석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이 아니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법칙은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법칙에 대해서 눈을 뜨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 법칙을 아는 것, 이걸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죠. 그러면 지혜는 뭐냐? 왜 이 일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법칙대로 살아요. 법칙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요. 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어떤 인과관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이게 지혜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는 걸 알아요. 이게 지혜고 법칙이에요. 원리입니다. 이건 불변하는 거예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나이가 들으면 늙어간다. 이건 불변이잖아요. 이걸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언젠간 죽는다. 불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균형을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애나 어른이나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고, 붙잡아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신경 안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게 법칙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 뭐가 돌아가기 시작하냐면 원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법칙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혼적인 것보다 높은 차원에서 이제 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높이에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눈에서 보는 거에서는 이게 어떤 모양인지 내가 불분명해요, 지금은. 그러나 내가 높은 곳에서 보면 이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 3부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혼적인 것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 그러니까 내 능력치에서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대장의 계급이 뭐죠? 중령. 저도 압니다. 그런 눈으로 저를 대대장의 눈에서 보는 것과 투스타가 뭐죠? 사단장. 저도 압니다. 사단장에서 눈은 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대장의 디멘션 차원과 사단장의 차원이 달라요. 대대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뭐 일찍 일어나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사단장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사단장의 세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레인지가 다른 거예요. 범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묻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수많은 그 영적인 결과들이 있어요. 능력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굉장한 학자였거든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력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공부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연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차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 못 알아들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대대장이 사단장 마인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알아들어. 너 내가 설명해 한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쭉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이해하실 수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못합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펼쳐줘도 몰라요. 그냥 설계도를 갖다 줘도 몰라요. 왜? 차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이 세계를 알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세계의 일을 알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되냐면 효율적인 삶이 돼요. 쉽게 말하면 효율적인 삶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나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를 얘기해서 이제 조금 들어가니까 이제 50이면 조금 보이잖아요. 그래도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감히 그런 얘기를 해서. 근데 결국 뭘 알게 되냐면 효율성에 대해서 알게 돼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계산을 없이 달려갔어요. 계산. 왜? 에너지가 이만큼 있으니까 막 부어도 충전하는 시간이 빨라. 애들 보세요. 막 저희 교회 애들 미친 듯이 돌아다녀요. 할렐루야. 막 여기 막 머리가 젖을 때까지 막 돌아다니고, 에너지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예. 그리고 예배 때 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나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쏟아 붓는 것도 많지만 충전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대책 없이 달려가도 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표어가 있습니다. 청년은 뭐다? 할렐루야. 벌써 몇 명 청년이 스파이처럼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항상 얘기해요. 청년은 열정이다. 장년은 뭡니까? 열정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 플러스. 열정만 갖고는 안 돼요. 청년이 열정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뭐가 영적인 것이냐?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실제가 되셨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걸 막 이상하게 여러분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건 뭐냐면, 뭐가 영적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 적용돼야 되고,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이 워킹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논리랑 달라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힘의 원리랑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그럼 왜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듭나서 세계관의 충돌, 또 관계의 충돌, 모든 것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의 여정을 보면 다 전쟁입니다. 가는 곳마다 충돌을 일으켜요. 왜? 이방인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어떤 단계로 갑니까? 어떤 단계로 가냐면 이젠 전쟁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 평정한 단계란 말입니다. 평정한 단계란 건 뭐냐면 이제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단계가 된 겁니다.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다윗이 전쟁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다윗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문화를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24시간 예배가 돌아가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 희년제도라든지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 돌아가게 됐죠.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다윗의 나라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가 실제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솔로몬의 때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지 않아요. 세상이 솔로몬에게 배우려고 찾아와요. 영향을 받는 단계에 가요. 처음엔 내가 영향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단계에서 내가 이제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전쟁을 통하여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을 넘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스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세워진 것들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양가가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 개척신앙이시거든요. 어마어마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그냥 유전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양가 가문에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몇백 년 동안.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됐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 개척신앙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충돌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이 영적 전쟁부터 해서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났는데, 어느 단계 이 시즌을 넘어가니까 지금 어떤 단계가 됐습니까? 이제 저희 가족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가족이 됐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예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경제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돼요. 자녀 교육시키는 부분에서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전쟁을 넘어 통치의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희 집안에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제 전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밑에 아이들 때는 더 할 것입니다. 더 증가될 것입니다. 뭐예요? 통치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통치의 단계. 물론 저희 딸이 믿는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때 강력하게 지킬 겁니다. 그런데 또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대네요. 그걸 깨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목사님 겪어보세요. 그런 눈으로 저를 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 조이풀 교회는 그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젠 전쟁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사역과 모든 영역에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가 세워지고 새로운 마인드가 세워지고 새로운 세계관이 세워지고 새로운 철학이 세워지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다음.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죠? 지혜가 어디로부터 와요? 백발로부터. 저분들이 사셨던 인생의 경험과 함께 거기다가 경험 플러스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설계도를 젊은이들에게 꺼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가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3세대가 함께 가는 교회란 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효율성을 말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원리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쓸데없는 거에 내가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열정만 갖고 나가다가 열 손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열 손실이 없는 법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왜? 어차피 제가 갖고 있는 열량은 한계가 있어요.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젊은이처럼 쓰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분들이 또 하나님과 더 깊은 단계에 가신 분들이 던져지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거예요? 그냥 금과 같은 거예요. 금과 같은 거. 귀한 겁니다. 이야, 저거구나. 저기서 저걸 보신 거구나. 이거를 물려주려고 하는 거구나. 아멘. 아멘. 그 일들이 중요한 거야. 아, 여기서는 이걸 넣어야 되는 거구나. 만약에 셰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고수 셰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을 섭렵한 고수 셰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여기서 막 무슨 냄새만 나도 딱 알죠. 그 넣으면 안 돼. 넣으면 안 돼. 아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그때 거기서 네가 그거 왜 탔는 줄 알아? 거기 그때는 그 재료가 들어갈 땐 요걸 요렇게 하는 거야. 그 책이 없는데요?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야. 실제적인 거죠. 아멘. 일본에 가니까요, 일본이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날로그가 살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업들이 이렇게 전수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오이타 쪽에 있는 우동집, 거기 무슨 로꾸라는 유명한 우동집이 있는데요. 거기요, 주방에 처음 들어가서 그 우동집에 가서 입문 과정, 설거지부터 해서 면발 만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3년 걸려요. 3년.
할렐루야. 3년 정도 지나야 면발을 만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책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라는 것이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녹여질 때, 깎아질 때 그것이 원리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제가 하나님의 임재 시리즈를 통해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그게 실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만이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아주 잘 알아야 돼요. 법칙은 절대 만지면 안 된다. 결국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것이다. 법칙은 지혜이다. 지혜는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이다. 아멘. 그게 다른 차원이다. 선진국에서 후진국 가면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컨설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컨설팅을 해줄 수 있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는 인생의 컨설팅을 받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선진국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죠. 뭐를 제거해야 되고, 뭐를 잘라야 되고, 뭐를 결단해야 되고, 정말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싶냐? 그러려면 이거 버려야 되고, 이런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과감한 일들이 일어나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 법칙은 건들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 법칙이 그냥 적용되는 존재였어요. 그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원래 인간은 전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는 여러분 능력을 주셨어요? 생육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번성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100%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여러분 투영된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100%안 오는 거야. 하나님은 100을 줬는데 아웃풋은 30도 안 돼, 20도 안 돼. 아니 오히려 저주가 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제 원인을 알아요. 그 통로가 되었던 인간이 엉키기 시작한 거예요. 엉키기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질서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법칙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될 것,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손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손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인간의 생각을 조작했습니다. 자, 그 조작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manipulation이라고 그래요. 이 manipulation이라는 단어는 아주 안 좋은 단어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조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도 보세요. 누가 위험한 존재예요? 저는 주식 모릅니다. 주가를 조작하는 사람,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 그걸 manipulation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악한 것 중에 가장 악한 거예요. 순수한 아웃풋이 안 나옵니다. 조작이 들어가면. 근데 사단이 들어와서 인간의 생각을 조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 뭐가 나왔습니까? 복이 아닙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역도요, 어떤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인 줄 아세요? 조작하는 사람. 매니플레이터라고 그래요. 매니플레이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사람들만 웃기고 울리고 감동시키려고, 저는요
이 조작하는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순수하지가 않아.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막 울어. 이건 사역이 아닙니다. 광대지. 사람들 마음 인기 끄는 사람인 거지. 조작해요. 연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순수하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정직하게 나와야 되는데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어떤 단계예요? 종교죠. 종교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조작되어져요. 그 안에 변질되어져요. 왜곡되어집니다. 이권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씁니다. 이권 카르텔은 뭐예요? 집단적으로 이것이 권력화되고 구조화돼서 조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조작이 없을까요? 저는 주님이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 안에 감동을 주시더라고. 지훈아, 지혜가 필요하다. 뚫고 나가야 된다. 다른 차원의 능력이 필요하다. 왜? 모든 영역의 조작이. 젠더 부분, 교육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조작을 한번 보십시오. 혼미케 되잖아요. 우리 캠퍼스 모임하는데, 캠퍼스 우리 선교사들 파송했잖아요. 어느 여대에 갔던 청년이 너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뭐 애들이 교회 안 나고 교회 관심 없고,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있지만 뭔 줄 아세요? 여대 가운데 퍼져 있는 젠더예요.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즘. 아예 다른 레디컬 페미니즘 입장에서 보면 남자는 여러분 선도의 대상, 개혁의 대상이 아니에요. 남자는 제거의 대상이에요. 왜? 레디컬 페미니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권력 구조로 보기 때문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로 보기 때문에 남자는 지배자고 여자는 피지배자. 그러니까 남자가 같이 공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제거 대상인 거예요. 그냥 페미니즘이랑 다릅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은.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요즘에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와가 막 묻지만 사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예언이 좀 그래요. 예언이 아니지만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법으로 제도로 이거 절대 못 잡아요. 왜? 인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제도와 법으로 했으면 여러분 벌써 잡았죠. 절대 잡을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만지지 말아야 될 법칙을 계속 만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상 보십시오. 자연현상 한번 보세요.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해가 더할수록 더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왜 이런 지금은 이제 폭염 시대도 아니라 유엔에서 보일링 시대라는 거야. 끓는 시대라는 거예요. 내년은 더 할 거래잖아요. 홍수 더 일어날 거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연 법칙은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만져요.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실체예요.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 바꿔버리는 거.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계속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만져요, 자연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니플레이트 된 곳의 결과는 항상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온전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아들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매니플레이트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일어났을 때 어떤 비극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져옵니까? 만진 거예요. 건든 거예요. 그게 매니플레이트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매니플레이트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예 진리 반대돼서 나타나면 그건 차라리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보십시오. 사단이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온다고 했어요. 분별의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건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켜야 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조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질서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뭐 sonship이라고도 배웠고 그 반대된 것을 고아의 영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게 sonship이죠. 아들됨이죠.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기 시작하죠.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이삭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얘기한 것, 아브라함이 말한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모세를 신뢰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여호수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삭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혼돈의 시대예요. 청년들 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돼요. 왜? 혼돈인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노력하면 대가가 좀 주어졌어요. 공부하면 자기 신분 상승도 할 수 있고 주어져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손을 댄 거예요? 딱 보니까 아니거든. 야,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거야? 어렵거든. 지금 이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점점 이 극은 더해질 겁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양과 염소가 더 나눠질 거고 극과 극으로 더 나눠질 거고 세대 갈등이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게 다 하나가 되겠지, 다 하나가 되겠지, 기술로 하나가 되겠지. 여러분, 사단의 속임이에요.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세대가 이렇게 연합하여 함께하는 게 교회 말고 어디서 보셨어요 지금? 다른 직업군이 만나서 이렇게 하나 되는 거 어디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때 키워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에 어마어마한 DNA를 숨겨두셨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봐야 돼요.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직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볼 줄 아는 투이션이 있어야 돼요. 직관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AI가 다 하고 컴퓨터가 다 해요. 해석하는 거,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뭐 어떤 아이디어 짜서 뭐 어떤 플랜 만들었어요? 그거 좀만 찾아보면 챗GPT에 물어보면 누가 다 한 거야 이미.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잘해. 이제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터에서 승리하려면 이 하늘로부터 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직관력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보면 아는 겁니다. 아멘. 이거구나 아는 거예요. 예전에 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경제 기적이 있는 줄 아세요? 누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뭐 MBA 하는 사람이 많아서 경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정주영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주영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대. 근데 직관이 있는 거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유명한 말 있죠. 무슨 말 합니까? 해봤어?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해봤어? 그러니까 자기 능력치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려. 내 능력 갖고 어느 정도까지는 승진해. 어느 정도까지는 가. 그 다음 단계는 없는 거야. 그 다음 단계를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광야의 길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막의 강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제 감동으로는 한국에게 그것을 부어주실 거란 말입니다. 이 땅덩어리,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지금 그래도 청정구역으로 남아있는 건 한국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새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AI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예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돌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청년들 그 법칙이 다 깨지니까 코인 되는 거예요. 주식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유튜브로 그런 걸 나 코인 해가지고 뭐 300만 원 투자 60억 부자 20대 슈퍼카 4대 굴려 뭐 이런 거 썸네일 막 보면서 나도 다 거짓말인데 거기에 막 내 안에
영적인 법칙과 원리와 하늘의 지혜가 없으니까 막 목사님 보지 말랬는데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 막 꿈에 막 나타나. 그거 20대 어떻게 희어이 누르는 거야. 실제적인 거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깨진 겁니다. 그것도 이제 답이 없잖아요.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그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계가 됐어요? 스트레스를 넘어 통제불능의 단계가 됐어. 에이씨! 그게 바로 뭐예요? 트리거, 방아쇠. 제 다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디스크가 됐냐면, 원래 디스크가 있었지만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또 계시지만 트레이너도 있고, 이 다리가 아프니까 너무 오래 쓴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하중이 쌓인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좀 관리를 하고 돌보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막 달려가는 스타일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트리거가 된 거예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방아쇠가 된 거예요. 고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2023년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무너졌던 하늘의 법칙을 내 인생 가운데 세워야 되고, 내 가정 가운데 세워야 되고, 내 일터 가운데 세워야 될 때,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아니라 통치의 시대로, 다윗의 축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이 작은 교회가 100, 500 비전을 이루어내는 것을 믿으실 분만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건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제가 뭐 축구할 때 저는 축구에 관심이 없는데, 유명한 축구 선수들 요번에 왔잖아요. 맨시티인가? 저는 누군지 맨시티인가 맨션인가 몰라요. 자, 맨션. 근데 보니까 뭐 홀란드? 모른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이풀 FC 축구라면 목숨 거는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있네, 여기. 홀란드. 그 사람이 주급이 6억이래요. 부러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몸집이 이만하고 피지컬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이겨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냐고. 가능하다. 하늘의 법칙이 세워지면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매니플레이트 된 게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보세요. 니므롯이라는 사람 제가 설교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첫 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의 첫 용사. 근데 이 용사가 좋은 뜻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폭군이에요. 그냥 약육강식의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힘으로 다 되는 거. 그게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 니므롯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10절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깨졌어요. 매니플레이트하는, 그것을 진리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매니플레이터들이 모여서, 조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세운 탑이 바벨탑이에요. 자, 그것이 세워졌습니다. 이 바벨탑이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벨탑은 저항의 상징이에요. 어떤 저항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켜보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꺾어보죠. 인본주의의 상징이고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징, 교만의 상징,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오늘 제목대로 어디에 주목하냐면 지금요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이 속에 가득해요. 오늘 혹시 그런 마음 가운데 여기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원인을 알기를 바랍니다. 가득해요. 이게 막 쌓여 올라온 거예요. 이제 어느 단계만 가면 되냐면 트리거. 이게 막 온 몸에 막 분노가 가득해. 이게 영적으로 거칠어요. 이게 이 바벨탑은요 거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 거친 게 뭐냐? 왜 거친 마음이 있으면 안 되냐? 이게 영적 원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거부터 결단하세요. 옆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90%도 아니고 100%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중간지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여러분 다윗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실제가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강이 흘러요. 근데 바벨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저항이에요. 자, 자꾸 부딪히면 뭐가 돼요? 열 손실이 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결국 달궈집니다. 자, 달궈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쿨링하는 시스템이 없이 달궈지면 어떻게 될까요? 파기되는 거예요. 결국 깨지는 거예요. 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쿨링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이게 깨져요. 야망이 돼버려요. 그 쿨링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안식이에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멈춰서 이 달궈진 에너지를 식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가 부가티 베이런 이런 거거든요. 400km를 달려요. 400km를. 자동차 값이 한 30억, 40억 됩니다. 놀라지도 않아 우리 교인들은. 할렐루야. 그런데 엔진은 400km, 500km, 600km, 700km를 더 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가 못 따라오는지 아세요? 타이어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타이어가 그 열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타이어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 키로수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쿨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법칙이 없으면 우리 안에 바벨, 옛자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들이 여러분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돼요? 저항이 된다. 그 쓸데없는 에너지, 열 손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지치는 거예요. 적당히 하니까. 이 저항이 무너져야 돼요. 이 옛자가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이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자아를 죽인 상태. 십자가를 가운데 세운 상태. 하나님의 쓰기 편한 단계. 순종의 단계. 아들의 단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항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신탁의 명령을 했어요. 사울이 저항이 있잖아요. 계속 그 안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망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내 노력으로 아무리 뛰어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만큼
여러분 그 따라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인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일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믿기로는 우리 교회에 그 문을 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완전히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리뉴 마인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항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항이. 제가 왜 이것이 영적인 원리로 깨달아졌느냐, 초전도체 개발됐잖아요. 이게 확실히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되면 수천조래잖아요. 이게 이익이. 저 우리나라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됐으면 좋겠어요. 자원도 없는 나라 통일도 되면 이게 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과 뭔가 저는 뭔가 재정적인 복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부어주실 것 같고 우리 교인들에게 부어주실 것 같고 제가 이틀 전에 얼마나 갈망이 있었으면 200억을 누가 저에게 주고 가는 꿈을 꿨어요. 할렐루야. 그냥 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어주기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역 가운데 지혜를 주실 거고 아이디어를 주실 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믿습니까? 김영길 총장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과학자잖아요. 나사의 영역 어마어마한 과학자예요. 김영애 권사님을 통해 제가 들었어요. 이 총장님을 통해서 제가 디멘션 강의 듣고 제가 변했거든요. 이분이 과학자여서 너무 실제적으로 이분은 H2O 원소 때문에 하나님 믿은 분이에요. 야, 이게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어떻게 이게 물이 될 수 있어? 산소와 수소가 막 어떻게 물이 돼? 이거는 창조인데?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획가닥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하나님 믿게 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차원에 대해서 설교했거든요. 제가 아직도 여러분 잊지 못합니다. 차원에 대해 어떤 차원?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영역을 살아낸 분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 안에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지식이 아니라 이 영역을 뚫고 나온 분이 믿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하늘나라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불가능한 것이 내추럴해. 거기는 그것이 자연적인 거야.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내 한계로는 불가능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자연적인 거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왜 40명의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을 보여줬느냐? 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기도를 그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하기 시작했느냐? 사역자 중심이 아니라 왜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하고 전도하고 왜 그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느냐?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실제가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자는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내추럴한 것이 거기서 내추럴한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과학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과학을 참조할 뿐이지.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 정황 자 보세요. 이번에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LK99라고 하는데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이게 바로 초전도체라고 하죠. 초전도체가 뭐냐면요, 전기 저항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손실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기 저항이 엄청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초전도체로 만들려면 영하 200도나 되는 그런 데서 가야지 이게 되는데, 이게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됐다는 건 이게 획기적인 변화래잖아요. 이걸 보는데 영적으로도 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의 에너지를 주길 원하시는데, 100의 능력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초전도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우린 그 초전도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초전도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100%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항이 생기는 원인인 첫 번째는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울 것이라고 얘기해요. 전투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여러분이 세계관,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 차원과 세상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개척신앙들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개척신앙이다. 전쟁이지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손 든 분만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가문을 몇백 년 동안 붙잡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서 이 씨름을 통하여 이 견고한 진을 깨게 될 것입니다. 문화 영역에서 깨는 일들이 일어나고, 종교 영역에서 깨는 일이 일어나고, 교육의 영역에서 깨는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교육도 다 매니플레이트 돼 있잖아요. 매니플레이션. 깨는 일들, 정치에서 깨는 일들이 일어나기.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옛자의 영향력이에요. 죽지 않은 옛자. 이것이 저항을 만들어요. 사탄의 견고한 진, 죽지 않은 옛자가 저항을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먼저 되지면 뭐가 되냐면요, 스트레스가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왜 이 스트레스의 단계가 중요하냐면, 이 스트레스가 결국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갈 때 이게 거치잖아요. 이게 스트레스야. 이게 이렇게 흘러가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내 말을 자꾸 누가 걸어봐요. 스트레스지. 내가 가는 길을 자꾸 누가 걸어봐요. 스트레스지. 이게 스트레스. 자꾸 거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일터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게 자꾸 거치니까, 죽지 않은 옛자,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자꾸 만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스트레스는 실제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신을 묶어버려요. 생각이 돌아가지 않아요. 스톱됩니다. 멈춰버려요. 정체돼요. 자,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면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해요. 열이 계속 히팅, 열받는 단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쌓이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쌓였는데 해소할 데가 없어. 내려놓을 데가 없어. 계속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단계가 제가 주목하는 부분 바로 이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과부하가 되면 생각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 이제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밧세바 결정적인 순간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급발진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수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만약에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히틀러가 핵무기를 가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다른 세계가 펼쳐졌을 거라고 봐요.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계속 받고 있잖아요. 생각이 마비되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합니다. 자, 사울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이 자꾸 걸림돌이었어요. 다윗만 나타나면 열받는 거야. 스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게 계속 열이 식지 않는 단계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창을 던져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는지? 원인이 이해가 되세요? 왜?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바로 거친 영인 거예요. 거친 영의 단계가 되면 이것은 여러분 위기예요. 빨간불이 들어온 거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의 입에 제어되지 않게 거친 말이 나와. 근데 이 거친 말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목사가 거친 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에 대해서 표적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남아요. 돌파가 아니라 거친 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의도치 않은 말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계속 이게 막 쌓였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안 돼. 근데 어느 사람이 막 저도 막 이게 온몸도 막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막 지금 시대가 그런 거야. 막 다 막 그런 단계. 근데 어느 사람이 골목길을 가는데 그냥 차가 쑥 들어왔어. 내가 들어올 가는데 그 사람이 들어온 거야. 예전 같으면 내가 여유 있게 내가 비켜주는 하겠는데 갑자기 문을 열더니 뭐야 임마. 알고 보니까 문을 내렸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할렐루야.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결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타이밍에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내 자녀 잘 키우다가요, 결정적인 타이밍에 잘못 결정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친 말들, 제어가 안 되고 거친 행동, 거친 영, 이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인 해결이 뭐냐? 이건 영적인 거예요.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월리스 해버렸다. 무력화하는 단계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단계가 되시면 제가 바로 진단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혈기도 선포해야 됩니다. 십자가기도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미 완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집에 들어가는데 계속 막 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그런 말들을 막 해. 아픈 말을 해. 막 그건 뭐예요? 지금 이미 위험 단계란 말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분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그 여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해결해야 돼요. 십자가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보혈기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혈기도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지고 깨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 깨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현실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어떤 적용?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승리입니다. 십자가로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건 뭐냐면 로마 시대 때 바울이 그거 보고 쓴 거예요.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잖아요. 그 장병들이 그거 보고 와 이게 바로 승리구나. 구경거리. 거기 막 노예들 데리고 오고 전리품 갖고 오잖아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십자가로 사단을 무력화시켜서 여러분을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될지어다. 내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겉사람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입을 통하여 선포된 것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선포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3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안이 올 것입니다. 승리가 올 것입니다. 봄이 올 것입니다. 추수가 올 것입니다. 열매가 올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사람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고,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더하실 것이고 확장을 주시게 될 것이고, 아멘,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패배감을 적용하지 마시고, 넘어짐을 적용하지 마시고. 특별히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 절대 패배적인 말을 하서는 안 되고, 고아처럼 살면 그게 DNA로 다 들어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에게 제가 감사한 건 단칸방에 살아도 우리 아버지는요 예수님 믿으면서 기뻐하셨어. 지훈아 너무 기쁘다. 이태리어과 외대 이태리어과 나오셔가지고 막 이태리 말로 막 찬송을 부르세요. 온까라막 꾸라막 까막 하면서 와 너무 행복해. 행복할 게 없는데 내가 봤을 때 너무 좋잖아. 지훈아 막 성경책을 보면서 아버지 그런 거 우와 이 아버지 왜 그래요? 뭐 돈이 나왔어요 거기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 아멘. 이거예요 부모님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인데 저한테 커피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왜? 자기가 타기 싫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커피 한 잔 타. 그래서 같이 성서 일기 같이 쓰고 미래를 현실로 갖고. 제가 여러분 충격받는 거 중학교 일기장이 있거든요. 그때 적어놨던 게 지금 200% 이루어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손대고 저희 아이들 축복하고 기도해요. 미래 것이 현실이 되게. 미래 것이 현실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저희 땅 사기 전에 건축하기 전에 10년 동안 제가 우리 헌금위원들은 알아요. 제가 항상 새 땅을 주십시오. 새 땅을 주십시오. 10년 동안 거기 건축 헌금 봉투에 썼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제가 쓰는데 다른 거예요. 땅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새 성전 주시고 실제적으로 주시고 여러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고 미래가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의도적 축복과 감사. 의도적으로 축복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찬송이 어떻게 나와요? 그거는요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내가 다리가 아파도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의도적으로 감사할지어다. 의도적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의 의지를 쓰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오늘 그렇게 갈 때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십자가 선포하시고 미래의 축복을 현실로 끌어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현실에도 감사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표정부터 변하게 되기 시작할 것이고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당신 얼굴에 빛이 납니다. 지금도 보세요. 아멘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먹는 사람들은 막 100%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뒷분단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조이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저항들이 제거될지어다. 거친 마음들이 없어지고 이젠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